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옛말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참 어불성설입니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우시잖아요.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단순히 내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그냥 간략하게 알고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즉 선함과 악함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선한 마음 꺾지 않고 선한 의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마음들을 잘 가꾸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선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되어서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의지 꺾거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갈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모습이 참 평안해요. 이전까지는 사울에게 쫓겼고 또한 전쟁이 많았던 상황 가운데 항상 살기 위하여서 칼을 휘둘렀던 다윗이지만 지금은 참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다윗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도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평안히 살게 하실 때. 1절에서도 다윗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삶이 좀 평안해지면요, 사람들은 자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품게 돼요. 내가 이전에 못 해봤던 걸 한번 해볼까? 전에는 어려워서 정말 여유가 없었지만 이 여유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딴 생각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참 아프네 라고 오히려 그 평안한 때 언약궤를 향한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해야지. 성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더 표현해야지라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소망함을 당시의 선지자 나단에게 다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다른 왕 같지 않고 일반적인 왕이었다면은 이런 선할 때, 이런 평안할 때 다른 마음을 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본인의 신앙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나단이 의외의 답을 갖고 와요. 왕이시여, 당신의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충분히 아셨지만 성전 건축은 반대하십니다. 건축하지 말라 하시네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단이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의외였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또한 다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표현했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외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직접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라고. 왜 이러한 답을 주셨을까요? 그 답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한 이후 하나님이 왜 반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상 22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라고 마음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건축할 의지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쟁이 많았고 그로 인한 피 흘림이 많았기 때문에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마음은 받으신 것이에요. 너의 선한 의지, 선한 마음, 선한 뜻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네 손으로 건축은 반대해. 언약궤를 향한 순수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면서 네 마음이면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아마 다윗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아했을 것이고 참 속상했을 것이에요. 다른 마음 없는데, 사심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다윗의 마음인데 왜 내 마음 안 받으시지라고. 근데 아니에요.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받으신 것이죠. 뭐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 후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의 행위는 반대했지만 그 마음을 받으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에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 받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의 이름을 더 위대하게 세울 것이라고 다윗에게 축복하세요.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편히 쉬게 하신대요.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마음 먹으니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손수 다윗을 위하여 집을 져 주신대요. 너의 가문에 집을 튼튼히 지어 주신다고 후대까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순수한 마음을 먹자. 이것이면 하나님의 그 마음 받음이 증명된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설계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이제 뭐 재물을 모으고 뭐 이게 아니어서 그냥 마음만 표현한 건데,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너의 가문을 잘 세울 거야,
너를 편히 쉬게 할 거야 라고 마음만 받아서 그 감동하신 것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너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 훗날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마음 받고, 순수한 마음 받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돌이킬 수 있고,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고, 마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원하시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여서 삶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행동도 좋아하시지만 행동 이전에 행동을 바꾸어 놓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죠? 선한 의지, 선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초로 한 그 마음을 잘 가꾸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더 앞선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마음을 더 원하세요. 마음을 드릴 때에 마음의 수많은 행동이 드러나요. 마음을 드리니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리니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리니 우리의 인생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리니 우리의 시간과 생명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마음. 마음을 드리니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다윗 때가 아니라 후대까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요. 사심이 일도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먹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려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순간순간에도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일관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사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의지, 귀한 마음, 귀한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심령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영혼도 허락하소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심 하나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애쓰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고 인간관계가 내 마음을 흔들고 또한 내가 내 마음을 흔들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키시고 보호하사 선한 마음, 선한 의지 꺾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